지난주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유사한 절기를 만들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운 행동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낙 나쁜 일로 욕을 많이 하길래 제가 남쪽의 왕들도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쪽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아사로 이어지는 왕들도 우상숭배를 했고, 그들의 우상숭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행동들을 했는데 유독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대표자는 언제나 여로보암으로 취급당합니다. 아예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수식어가 존재할 정도로 우상숭배의 대표가 여로보암입니다. 원래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사람도 그랬다, 저 사람도 그랬다, 저 사람도 그랬다, 저 사람도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 그랬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표로 총대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 특정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 사람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샘플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민족이나 특별히 아끼는 나라나 유난히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더 중한 죄를 지은 죄인과 그래도 가벼운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악질이고, 아담은 그래도 여인의 말을 듣고 한 거니까 조금 낫다, 이런 구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역사를 펼치시는 걸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 그걸 샘플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샘플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택이라는 용어, 선택이라는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택이라는 용어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을 만한 기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하고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뽑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개념은 성경이나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모든 죄인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차원, 동일한 조건에 머물러 있기에 따로 구별할 만한, 따로 선택할 만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이스라엘이 가장 신실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샘플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격과 조건과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여 복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의 행동과 자격과 조건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받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복 주시니까 반대로 애굽은 특별히 저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미워하시고 여로보암에게는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착각이고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의 자격과 기준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뛰어난 인물로 알아 존경하거나 추앙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재앙이나 징계를 받은 듯한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악의 화신으로 인식되고 오해되고 있는 여로보암인데 원래 여로보암은 일개 노동감독관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입니다. 물론 계시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수십 수백 번 충분히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배우지 않고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열왕기상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행하셨던 유형과 동일한 패턴으로 계시를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계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죄인들의 생각과는 도무지 다르게 죄인들이 예상하지 않은 인물, 바로 일개 노동감독관 출신인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지요. 그게 가능이나 할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역할을 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장 쉬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거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내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내 스스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려고 헛된 쓸모없는 수고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키리라.
그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쉬운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일단 왕이 되자 돌변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과감히 여호와를 버렸고 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쉽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확실성도 가장 높은데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성경을 사교를 보니까 왕위에 있는 동안 남왕국 르호보암과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과 대를 이어 전쟁을 계속했고 22년을 통치하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았지만 스스로 왕권을 멋지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역도 하지 못하고 생애 내내 전쟁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생애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악한 왕으로, 특별히 큰 재앙을 받은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하고 그냥 똑같이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4장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오고,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죽었을 때 15장 7절에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오고, 세 번째 왕 아사가 죽었을 때 15장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가장 극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14장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왕이 뛰어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엉망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이 업적이 많고 어떤 사람이 과오가 많은가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공과를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후원하려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아들 두 번째가 나답인데, 나답 말고 사실은 다른 아들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직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해지자 자기에게 해결 못하는 일이 있자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예 여로보암과 상종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몰래 보냈다고 하나님이 문전박대하고, 여로보암이나 그 아내가 아들에 대하여 물을 때에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와서 묻느냐고 아예 대답도 안 해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인간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여도 하나님은 인간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계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신실하심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 아내가 궁금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1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성경 읽는 분들을 혼동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이렇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려면 그냥 당장에 아들 죽여버리고 그 집안을 쓸어버리고 왕족을 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할 것 없고 아예 여로보암과 아내가 변장하고 올 때 오는 길에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굳이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를 맞아주고 그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은 징계나 재앙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징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데 그 죄인이 죄를 지었다고 만약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14장은 고사하고 이미 창세기에서 끝났거나 조금 더 길게 가도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졌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자기 아들이 아프자 한편으로는 염치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아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 체면을 걱정해서 직접 오지 않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변장시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대견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꼼수를 쓰는 거고 지가 절박하니까 마음은 멀으면서도 그저 필요를 위해서만 나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 있다고, 그걸 신앙이 있다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아무것도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기억은 나디? 그래도 네가 나한테 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생기든 명분이 어쨌든 목적이 어쨌든 네가 내 앞에 왔구나. 네가 나를 찾았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로보암이 궁금했던 아들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집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겠다고 절대로 우상숭배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필코 저주를 내리겠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 알라는 것이고 그 행동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같이 죄를 행하면 죄의 결과가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리석음, 죄인들의 가장 미련한 기대가 뭐냐면요, 죄를 지면서 안 들키기를 바라고, 죄를 지면서 이번에는 별일 없기를 바라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온다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죄 짓기를 겁내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번엔 혹시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 이번에는 아무 탈이 없을지도 몰라라는 헛된 기대를 합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야. 너 지금 악이야. 그거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임하고 너희 집안에 큰 멸절을 당하는 그 결과로 이어질 거야. 헛된 기대, 헛된 꿈 꾸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걸 바로 알아. 그러니 지금 당장 악을 그치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불의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네가 회복되고 그래야 네가 치유되고 그래야 내가 개선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며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든 인간을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저 일개 노동감독관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가르침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악과 우상숭배를 행하자 이번에는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할 거고 너희 집안이 멸절될 거라라는 상황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정말 왕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대로 되었었지. 그걸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요번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당장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하고 자신의 죄를 멈추어야 하고 자신의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첫 번째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고 두 번째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쳤는데 여로보암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14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 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3명을 소개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였고요. 오늘 15장 후반부에서 16장에는 북왕국의 왕들이 6명 소개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남쪽에는 19명이 등장하고 북쪽에는 2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왕이 40명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새로운 이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죽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두 번째 왕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때 모반이 일어나서 세 번째 왕 바아사가 24년 동안 다스리고 네 번째 왕 엘라가 2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이때 또 모반이 일어나서 다섯 번째 왕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이때 또다시 모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한편에서는 디브니를 다른 한편에서는 오므니를 왕 삼았다가 여섯 번째 왕으로 오므리가 등극하여 12년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이 세워지고 오므리 왕이 등극할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는데 모반, 즉 반역이 3번이 일어나고 왕조는 4왕조가 바뀌고 왕은 6명이나 바뀝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길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나답부터 좀 보겠습니다. 15장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거기 2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병든 아들 아비야를 통해 장차 그 집안에 임할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그 아들 나답 왕도 행동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도 배우지 않았고 나답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닥칠 일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예, 이스라엘에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특별히 불러서 너는 이번에 모반을 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냥 모반하였다 또는 반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하사가 반역한가? 반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반이나 반역은 선대왕 또는 선대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문,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반이 일어날 때에는 왕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계자 또는 왕족을 이어갈 만한 왕과 관련된 사람을 싹 죽이는 것이 반역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입니다. 분명히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반을 충동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바하사의 모반으로 인한 결과를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불과 2년 만에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켰고 당연히 왕을 죽이고 왕족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모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었거든요. 너희 집안이 재앙을 당할 것이고 너희 집안이 멸절을 당할 거다. 저주를 선언한 게 아니라 주의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돌아서라.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더니 결국 바하사의 모반에 의하여 왕조가 무너지고 집안이 멸절당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하사의 모반이지만 성경에는 안타까워하면서 그것 봐라.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내가 말했었지 않니? 그때 가르침을 배웠었고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네가 배우지 않으니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임하였구나. 쯧쯧쯧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누군가가 재앙이 임한다 또는 집안이 멸절을 당한다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무시할 사람, 그 말을 전혀 개의치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자다가도 신경이 쓰이고 길을 가다가도 신경이 쓰이고 무슨 일만 하면 혹시 재앙이 내리는 거 아닌가, 혹시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집안이 멸절이 당하는 거 아닌가 늘 조심스러워하고 혹시 그게 누구일까, 주변에 나를 그렇게 멸절시킬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늘 궁금해하며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고 그 아들 나답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왕국이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세워져서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북왕국의 왕은 모든 위험, 혹시 재앙이 오면, 혹시 우리 집안을 멸절시킨다면 누가 할까? 아, 남쪽의 왕이거나 남쪽의 장수이거나 남쪽과 전쟁하다가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왕이 됐는데 처음에 여로보암이 걱정한 건 백성들이었어요. 행여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여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니까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우고 여기다 제사하면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갈랜다,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여로보암은 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갈 생각을 안 하고 베델에 와서 분향하더라, 단에 와서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재앙이 오면 백성에게서 오는 건 아니겠구나. 우리 집안이 멸절당하면 백성들 때문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왕으로 있는 내내 남왕국하고 전쟁, 남왕국 전쟁, 남왕국하고 전쟁이니까 혹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저 남쪽일 거다라고 모든 신경을 남쪽에 썼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요, 지금 북왕국의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아들 나답인데 그 나답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남쪽은 이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세 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두 나라가 동시에 세워졌는데 이쪽은 두 번째 왕인데 남쪽은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기에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안정이 돼 있을까요? 당연히 북쪽이죠. 왜 여기는 두 번밖에 안 변했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변했으니까. 그러면 나라적으로도 북쪽이 튼튼하고 왕조로 봐도 북쪽이 더 튼튼하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언제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 나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모든 요소는 남쪽이나 남쪽의 왕이나 남쪽의 장수일 거다, 그렇게 몰두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남쪽을 늘 신경 쓰며 자기 나라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자기 백성 중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멸절당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왕조를 세워서 길이길이 튼튼히 세워가리라 그랬는데 그런 여로보암이나 나답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북왕국 내부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와 아들 달랑 왕은 2대 만에, 통치 기간은 24년 만에 왕조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수고, 그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사가 모반을 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를 주었을 때 배우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셨고 하나님은 가르치셨는데 죄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나답입니다. 나답은 불과 2년 만에 모반에 의해서 죽고 그 모반을 일으킨 새로운 왕조 세 번째 왕이 바사입니다. 바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모반을 일으켜서 자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도움도 없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반, 반역이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미로 모반을 일으킨 사람 없고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모반을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반을 일으키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의지와 열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되면 아마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대왕의 조치들, 전대왕의 정책들, 전대왕의 모든 시도들을 다 폐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많은 조치들을 새롭게 바꾸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전대왕과 모반을 일으킨 후대왕은 분명히 행동이 다르고 조치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시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반을 한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난 게 분명히 전대왕과 모반을 일으킨 후대왕은 당연히 다를 건데 성경은 똑같이 기록해버립니다. 자, 15장 34절. 바사가 모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입니다. 만약 바사가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했다면 모반을 할 이유가 없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바사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래야 선대왕과 차별화가 되고 그래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니까 그렇게 분명히 새롭고 새로운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게 설령 바하사가 전혀 다른 일을 했을지라도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로보암이 행한 거나 바하사가 행한 거나 비록 모양이 다르고 조치가 다르고 외형이 다를지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하니까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A라는 형식으로 죄를 짓고 저 사람은 B라는 형식으로 죄를 짓고 저 사람은 C라는 형식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들은 나는 A가 아니야, 나는 B가 아니야, 나는 C가 아니야 서로 다르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A나 B나 C나 다 나를 떠났고 다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통틀어서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술수들은 모양새가 아무리 달라도 본질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자기들은 새롭고 자기들은 신기하고 자기들은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친 개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하,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책을 했지만 결국 여호와를 따른 게 아니구나. 다른 표현으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다? 죄의 결과에 우상 숭배의 결과, 악한 거의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의 왕권이 안정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키나? 잘해봐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말씀하셔서 너 그거 악이다. 또 말씀하셔서 너 그거 죄다. 그렇게 하면 또 악의 결과 죄의 결과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장차 임할 결과를 피하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바하사 모반을 일으킨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치끌어서 그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또 오해하기 딱 좋게 나왔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 저주, 진노, 재앙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재수없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일 씨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목적이라면 당대의 왕은 제명대로 살고 그 다음 왕에게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유예를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 자리에서 쳐버리고 당대에 초토화를 시켜야 합니다. 즉각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더라 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집안이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장수하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재앙이라는 말, 징계라는 말, 쓸어버린다는 말, 죽여버린다는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이 미련한 것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성경의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왕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틀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고 그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또 모든 누명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죠.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입방정을 떨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무지 배우지 못하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해서 대조가 돼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행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24년을 다스리다가 어느 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라의 입장에서는 북왕국의 초대 왕조인 여로보암 가문이 자기 아버지 바하사의 모반에 의하여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왕권이 강한들 스스로 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더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사로구나 그렇게 돌아서야 하는데 죄인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알아? 여로보암 선조 왕대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대비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 누가 적이 될 거고 누가 원수가 될든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 믿을 사람을 믿고 신뢰할 사람을 신뢰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나는 더 신경 쓰면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라가 자기 아버지가 반역자이니까 주변에서 반역이 일어날 줄 알겠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고 뭐 하나 행동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에게만 의지를 하겠지요. 그래서 2장 9절, 16장 9절을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그 신하 곧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이 거기다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믿을 놈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왕궁 맡은 자의 집에 가서 잔치를 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장수로 맡겨놨는데 바로 자신이 믿고 세운 그 지휘관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모반을 하면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쓸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입니다. 정작 바하사와 엘라 왕조가 선대 왕조를 모반해놓고도 자기들을 다를 거라고 했지만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반을 통해서 세워진 두 번째 왕조 바하사 왕조는 아버지 바하사와 아들 엘라 단 두 명이 단지 26년을 통치하는 것으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르치셨는데 바하사나 엘라는 도무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난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는데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바하사였습니다. 근데 바하사가 신분이 뭐였는지 직분이 뭐였는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하사와 아들 엘라 왕조를 무너뜨린 새로운 왕조 시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소개합니다. 엘라 왕의 신하로서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등장한 지 딱 7일 만에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지가 모반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7일 만에 모반을 당해서 제거됩니다. 시므리가 등장을 했는데 모반을 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름으로도 시므리, 오므리 비슷합니다. 실제 히브리어에도 자음 세자가 나오는데 첫자 하나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주변에 이름 비슷한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므리와 오므리는 둘 다 직분도 같았습니다. 엘라 왕의 한 사람은 병거 맡은 자였고 한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입니다. 시므리도 병거를 통솔하는 지휘관, 오므리도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고 그때의 백성들이 시므리를 거부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합니다. 시므리의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어도 정말 억색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필 그때 쳐들어와요. 왕으로 등극해서 꽤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필 그때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같은 지휘관 출신인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니 참 재수 오무지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왕위에 올라서 재위한 게 불과 7일입니다. 그렇다면 7일 동안 특별히 뭔가를 해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의 죽은 것에 대해 성경은 다른 왕들하고 또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입니다. 제가 시므리 왕에 대한 행적이 등장하지 않아서 시므리 왕에 대한 그 행적을 추적해 봤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7시간에 어디로 갔는지 행적을 알지 못해갖고 온통 난리인데 저는 7시간이 아니라 7일짜리 행적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추측입니다. 자, 당일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왕 죽이러 다니느라고 바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친지도 죽였고 친구도 죽였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은 그거 죽이러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이틀, 7일 동안에 이틀은 죽이러 다니고 그래서 싹 죽이고 나니까 한 이틀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됐구나. 잔치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잔치를 하고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네. 그러니 또 한 이틀 동안 장수들을 모으고 군대를 배치해서 진을 치러 나가느라고 한 이틀. 그래서 이제 진 치고 준비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뒤졌어. 그러니까 7일 동안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도 없고 아직 금신상을 만들 새도 없고 우상을 따라갈 일도 없고 선대왕하고 다른 뭔가를 계획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반란 일으키다가 하다가 반란당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모든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시므리의 후손들이 성경 기자에게 조금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해볼 새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 시므리께서는 금신상을 뭐 만들려고 계획서도 아직 설계도도 못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며칠이 지났느냐,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차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22년을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이나 불과 7일 만에 죽은 시므리나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공과사, 그 중에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악질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방법은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불과 7일 만에 죽고 북왕국이 잠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16장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래서 오므리가 새롭게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고 그 오므리의 며느리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고 그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얘기가 나갈 건데 지금 그 중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하는데 이 오므리의 결론도 또 똑같습니다. 25절. 이런 표현을 앞으로 30몇 번을 더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저를 지겹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본문을 읽을 뿐입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입니다. 또 혹자들은 본문에 보니까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나오니까 무슨 악을 더 했을까? 더할 악이 또 남아있었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것을 똑같은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불과 2장, 15장과 16장을 설교하는 도중에 모반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반을 일으킨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전임자와 차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반할 이유가 없으니까.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좋아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와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보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반은 새로워지고 훨씬 세지고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은 언제나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느라 열심을 냈고 참으로 수고하고 긴장하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더 열심을 내느라고 수고하고 애썼을 겁니다. 정말로 애쓴 겁니다. 정말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그 노력과 그 열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오늘 2번 나오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분명히 새롭게 열심히 했을 텐데 성경은 헛된 것들로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오므리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를 헛된 것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왕인들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겠으며 어떤 왕인들 열정을 쏟지 않았겠으며 어떤 왕인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기에 미련하고 죄인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기에 결국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과연 죄인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주며 확인시켜주며 권고하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기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평화롭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도우려는 하나님,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나 안타깝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을 내려고 내가 더 수고하려고 내가 더 애쓰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네가 더 극성을 떨어라, 네가 더 부지런을 떨어라, 네가 더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신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